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서로 간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창가라고도 불립니다. 성자였던 앤드루 모리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릎 꿇고 한 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책을 쓴 헐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고 묵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아니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도 간의 법적인 투쟁, 만찬의 문제, 성적인 문제,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심지어 은사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잘못된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사랑 없이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것을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적인 예배에서 무절제하게 방언이 행하여지므로 그 당시 예배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방언은 헬라 문화에서 행해졌던 신비한 종교 행위에서 사용했던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들과 지식,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고 능력을 행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루지아나주에 있는 배턴 루지라는 곳에 제시 해밀턴이라는 74세의 흑인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5월 3일 날 하창했던 토요일 오후 할머니 집 앞에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제시 헬민턴 데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74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년 남성 10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근 각처에서 그날 그곳에 모였습니다. 30년 전에 할머니 제시 해밀턴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매일 루지아나주 주립대 주방에서 뜨거운 주방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아침 식사부터 점심, 저녁 각각 100명분의 식사를 만드는 고된 일을 했었습니다. 정이 많은 주방 아주머니는 이 할머니는 모든 학생들이 내 아들이라고 늘 생각하며 보살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 여자친구와 갈등 등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학생들은 의뢰 주방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었고 다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진 것 없으시면서도 한없이 내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제시 헬미턴은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번 5월 3일 날 제시 헬민턴 데이를 주도한 사람은 자동차 딜러십의 사장인 앤드루 패시오티라는 52세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한 후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지금 70대 노인이 모기지 이자를 납부하느라고 공항 청소부로 컨트리 클럽에 조리사로 투잡을 뛰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0살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고 행복했던 것도 잠시 모기지 갚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30년 상한이니 앞으로도 16년 90살까지 일해서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앤드루는
전국의 클럽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남은 모기지인 4만 5천 달러를 이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던 91명의 졸업생들이 동참해서 5만 1,765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모계지를 다 갖고도 6,675달러의 용돈이 남고 푸짐한 생일상까지 받은 할머니는 그날 너무나 놀라서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이 고마움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깜짝 생일 파티 진행자는 감정이 복받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용기를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참된 사랑을 십자가 칼보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에 보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말 번역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장들은 다 동사 형태입니다. 사랑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3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에게 입은 상처와 아픔까지 참으며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제약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품으신 사랑입니다. 또 온유하다는 뜻은 영어로 kind로 번역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오히려 큰 호의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 돌아온 탕자를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 이익이 손해보게 되면 이미 내가 받은 사랑까지 무시하고 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나에게 욕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까닭에 세상은 서로 상처 입고 보복하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주님이 내재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사랑하고 베풀었던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답 대신 나에게 상처와 아픔, 배신으로 고통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척이나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인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갈볼리 언덕에서 귀한 보혈을 흘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는 조엘 소넬 놀그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생후 20개월이 되던 1997년에 고속도로에서 반대쪽에서 오던 차 40톤 트럭과 충돌해서 전신 3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트럭 운전사가 잘못했지만 이 사고로 어린아이였던 몸에 불이 붙어서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이 숫덩이 같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아내렸고 2개의 골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온 식구의 기도로 50번의 수술을 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물론 얼굴도 손가락도 없는 괴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자랐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조엘 목사님은 사고 후에 18년 후에 그날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 법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법정의 증언에서 조엘 목사님은 괴물 같은 자기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도 조엘 목사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과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괴물 같은 얼굴로 용서를 외치는 모습에서 깨어졌던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괴물 같은 얼굴이지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얼굴에 흐를 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시는 통로의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에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기서 이것은 accounting 회계 용어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장부에 상대방의 실수나 나를 힘들게 한 상처, 모욕을 담아두면 절대로 우리는 참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절대로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내가 다 비우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지에 세워진 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할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미국, 한국, 필리핀 현지를 연결해 졸업식을 하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형식적인 가톨릭 신앙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많은 학생들, 교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자매가 부르는 천국 우리 집을 그리는 찬양. 저는 그날 밤에 그 자매의 찬양하는 모습이 제 꿈속에까지 나왔습니다. 신앙의 불모지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다 내려놓으심, 비우심, 낮아짐의 열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 다 미래를 향한 동사들입니다. 모든 현재의 아픔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품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5년 동안 저를 무척이나 못되게 굴었던,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저를 모욕했던 이민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항상 고맙다고 God bless you, 축복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그 사람에게 인터뷰가 걸려서 그의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이 지난주에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미움과 상처, 내 자아 불같은 성격으로 함께 싸운다면 이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함께 아래 내려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흐를 때 상처와 모욕과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흐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릴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사랑이 아버지 안에 흘러넘쳐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후부터는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는 교회 벌레를 잡는 일을 약을 뿌렸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스팀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정말 1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과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 성도님들도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랑을 아버지여 품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